103번째 시간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장, 말세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26장, 27장은 순환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28장은 부활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 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것, 이게 천국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열처녀의 모습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3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는 미련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심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어느 날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미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못하는구나가 아니라 버림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들림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제공되는 똑같은 공평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과 복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천국 앞에 섰을 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심판이 있느냐?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심판 속에 선한 자는 선한 일로 영원한 영생으로, 악한 자는 악한 일로 영벌로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이 있는데, 그 심판 때는 내게 행했던 모든 것들, 나에게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갖고 뭐 했는지, 나에게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갖고 뭐 했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 모든 사건과 기회 속에 과연 사랑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분노했는지, 용서했는지 아니면 미워했는지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혜로운 것은 뭐고 또 미련한 것은 뭐냐.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그날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시사점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만나줘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만나고 버림받아요. 근데 이 지혜롭고 미련한 것이 그날 가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지혜롭고 미련한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가 만약에 미련한 자리에 있다면 빨리 지혜로운 자리로 옮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결정될 것, 내가 그날 주님을 만날 거냐 버림받을 거냐,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냐 아니냐, 그거는 그날 가봐야 안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알 수 있다. 지금 다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점수표를 아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자, 다섯 처녀 미련하고 다섯 처녀 슬기롭고 차이가 뭐라고요? 성경이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날 천국문 앞에 갔더니 거기서 너 지혜롭고 너 슬기 너 미련해 하고 그날 너는 끝, 이게 아니었고 이미 신랑이 오기 전에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고 미련한 사람은 등만 갖고 있었다. 그거예요. 지금 결정된 거예요. 지금 바꾸면 돼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름 담는 통을 안 갖고 기름 담는 통에 기름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회예요. 말씀은 나를 향한 점수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넌 끝,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기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등, 그리고 기름 담는 통, 기름, 등과 기름, 이 두 가지예요. 자, 등 뭐고 기름은 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그냥 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합시다. 아멘.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나는 교회가 성경적 용어로 뭐죠?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이라는 게 빛나는 이런 뜻이거든요. 빛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빛이 난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경우가 우리가 빛이 나느냐? 딱 두 가지 경우에 빛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빛나는 것이 다르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틀린 거고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두 가지 경우인데 제일 첫 번째 빛나는 게 뭐냐? 다니엘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니까 빛이 나는 게 뭐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발견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앞에 봐도 없어요.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성경을 또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너무 이게 잘 돼 있어갖고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면 다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 가끔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때 너는 기도할 바를 몰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게 되는 건 뭐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경제가 지금 막 다 엉망됐어요. 그랬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물질 문제가 이렇게 꼬였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녀가 아파요. 우리 기도할 제목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녀 이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세요. 가정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요, 기도할 제목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를 거라고 말하는데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놓고서 기도하는 그 제목은 틀린 기도 제목이에요. 잘못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기도 제목으로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지금 나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기도해요. 사건이 있으면 사건 속에 기도해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물질적인 그냥 기도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느낌과 정욕대로의 기도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욕심의 기도라 그래요.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합니다. 근데 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요, 욕심 안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욕심 들어가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기도, 욕심이 안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욕심이 안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막 너무 애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가 돼요? 염려 속에 기도를 해요. 혹시 안 들어주실까 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했어요.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다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돈 문제를 또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 문제 왜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 봐 혹시라도 제가 또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막 다 애를 써요. 막 설득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올 때 다 해결됐다 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려나?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논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는요, 이걸 놓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자꾸 반복적으로 무엇의 근거로? 염려의 근거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대한 염려의 근거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28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봤을 때는 문제고 사건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코스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근데 내가 자꾸 거기 낑겨들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심지어는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도 알아요. 하나님 요렇게 언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 막 하나님은 다 가르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해갖고 막 그것까지 돼야 된다고, 심지어는 그때까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나 지금부터 금식할 거라고. 그 금식도 아니에요. 단식투쟁,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지금 그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을 이루어가는 작품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로 받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문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믿음의 문제, 지금 기도로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기도로 구해요. 그 다음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니.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다 주실 거다. 다 아신다. 너희가 그걸 구하고 있는 건 이방인 같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다. 아는 너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내가 필요한 걸 아시는데 왜 그거를 갖고 기도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래서 이건 믿음의 영역의 문제지 내가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지금 성령께서 난리였으면 울고 있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시는지. 최소한 성령님이 우시는 일이 이 사람 돈이 없어요라고 울겠냐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돈이 없는 가정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선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못 보니까 울고 있지만 보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울고 있냐고요. 가정의 문제가 이걸 다 마침내 귀하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실 걸 다 보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난리하여 울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기도하니 그건 물질적 반응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내게 보이는 사건들 앞에서 지성 드리는 거랑 똑같이 내게 보이는 사건들을 그대로 반응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기도예요. 그 염려를 자꾸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도 이게 안 맡겨져요. 자기 일이 어떻게 맡겨져요? 자기 염려가 어떻게 맡겨져요? 이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거 좀 힘든 게 없어요. 해보셨나요? 지금 자기 문제에 이게 염려 없이 기도가 되는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는 목사도 안 되는데 뭐 성도가 되겠어요? 이건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기도? 성령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시점이 언제예요?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위대한 사람 밑에 후임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커요.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 밑에서 어린 나이에 정적들도 많은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부여를 주세요. 나를 존귀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자기 동생,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도니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형들이 나를 얼마나 함부로 여기는데 하나님, 나를 좀 존귀케 해주세요.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내가 이거 갖고서 몸달아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 기도는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니까. 이거는 왜 자꾸 내가 구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이 왕이 되었을 때 탄식하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이 뭘까? 그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죠. 솔로몬아, 내 하나한테 뭐 해줄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통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불통되는 왕이 될까봐 소통되는 왕이 돼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 그래요. 야, 그게 바로 내가 그동안 널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야. 너가 그거 구하라고. 근데 너가 혹시라도 승리 구할까봐, 권세 구할까봐, 재물 구할까봐 그랬는데 너가 정말 제대로 구했구나.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너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도 영광도 승리도 권세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너무 눈이 빨개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염려가 끝이지 않고, 기도하면서 땅에 대한 욕심이 끝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서 날 위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 뭐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시는지. 근데 신기한 게요, 30분을 기도한다고 하면 한 25분 동안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고 이거 기도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쉬워요. 왜 안 쉽냐? 무책임이라는 게 내 마음에 정죄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물질 문제 지금 당장 닥쳐왔는데 그거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뭐 어때? 몰라. 그때 마음속에 싹 드는 게 이 무책임한 인간아. 우리는요, 뭐를 그동안 배워왔냐면은 뭔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로서, 아들일 때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요, 종업원일 때보다 사장이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요. 그게 책임감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의 표현이 뭐예요? 다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해야 책임지는 인생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서 내려놓고, 이게 책임감으로 도전해요. 가정 문제에서 내려놓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녀 문제. 지금 자녀가 눈에 보이는데 이 자녀 문제에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야, 네가 지금 아빠냐?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별 정죄감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거랑 싸우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다. 이거는 내가 구할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난 주의 나라고 주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지금 내 안에서 울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근데 신기해요. 이걸 너무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가르쳐 줄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물어봐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 빨리 가르쳐 준 그걸 갖고 탁 한 25분 동안 싸움하다가 5분 정도의 그 기도를 톡 말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와, 다 됐다,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너무 개운해요. 눈 동그랗게 뜨지 말고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 성령이 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제목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거기서부터 어긋났구나. 거기서부터 내가 책임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끔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어저께 교사 모임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한 교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셀레베 때 나눌 때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셔야 된다고, 중보기도. 왜? 그건 자기 문제 아니니까, 그 사람 문제니까 그 사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기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울면서 그 사람 문제를 놓고 기도를 나한테 얘기해서 기도를 해도요, 나는 그렇게 많이 애달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왜? 남 일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염려를 근거로 한 기도가 안 돼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 문제도
남일처럼 생각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내 문제 남일도 뭐예요? 예수님 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중보기도 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합니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른 분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를 내놓든지 아니면 그나마도 귀찮으면 하지 말든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뭐. 그건 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밥을 달라 그래야만 줍니까? 때 되면 안 주고? 여기서 좀 점검을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이게 계모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가요? 그렇죠. 때 되면 억지로 먹이잖아요.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애가 꼭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3번 물어. 어머니. 밥때가 돼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막, 이거 갖고 안 되나? 어머니 더 이상 굶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설득해야 되나? 그럴 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때 되면 주는 거예요. 때 되면. 근데 가끔 안 줘요. 왜요? 배탈 났을 때 주면 다 아프니까. 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믿어야 될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신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다 구해야 될 문제로 해갖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독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요, 이상해졌어요. 그래갖고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진짜 하나님 치사하게 안 주실 겁니까? 막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주셔도 될 걸. 뭐 언제 주시려고 그럽니까? 막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기도? 그럼 아직 덜 해보신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간절함이 끝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랑 대충 이런 식으로 싸워요. 진짜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려고 합니까? 막 그러다가 또 사정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아요? 나 불쌍하잖아요. 나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사정도 했다가 그래도 안 돼, 안 통해. 그럼 또 하나님 위협하고, 나 진짜 이러면 자꾸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별짓 다 해.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만 그랬어요? 왜 여러분 웃고 나는 심각하죠? 똑같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기도 제목. 믿어야 될 문제를 구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욕심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물질 속에 계속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떠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질 않아요. 빛나는 내 인생, 우리는 돈이 많아야 빛나고 권세가 있어야 빛나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해요, 그 현장, 그 사건 앞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빛나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빛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그래서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지 마세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지 마세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믿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까? 우리 자판기 같은 인생 되지 맙시다. 돈 없으면 돈 때문에 기도하고, 병 걸리면 병 때문에 기도하고,
싸우면 싸운 것 때문에 기도하고, 화나면 화난 것 때문에 기도.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자판기입니까?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뭐 나오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뭔지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또 한 가지 빛나는 인생이 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좀 정답이죠. 예수 믿는데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얼굴, 착한 표정. 자, 옆분들을 보세요.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좀 민망한 걸 압니다. 그래도 눈을 마주쳐 보세요. 옆분들을 눈을 마주치고요. 말해보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수는 최고의 미소로 제일 착한 얼굴, 착한 말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맞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험상궂어지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 반대쪽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멘. 이게 빛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인상을 안 써요? 그걸 인상을 안 써야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역전시켜 주신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자판기 같습니까? 뭐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튀어나가고, 들어온 대로 말하고 막. 그럼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착한 말, 착한 표정, 착한 얼굴,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 빛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은 있다는 거예요. 등은.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사람들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의 특징은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빛을 한번 냈어요. 그럼 그 빛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쭉, 이게 기름의 능력이에요. 떨어지면 기름을 계속 공급하니까. 그런데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은 불이 있었어요. 근데 다 과거형이에요. 어느 날 불이 꺼졌어요. 나도 어느 때는 기뻐했었어요. 나도 어느 때는 기도했었어요. 나도 어느 때는 착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뭐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점점 이렇게 됐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기름, 지속성.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한 번은 어떤 순간에 착해야지 이 마음은 다 마음에 한 번씩 먹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래 착하게 살아, 사랑을 한번 나타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지. 지금 이 물질 문제 앞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뭔지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거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이상씩은 해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여기에는 끼지도 못해요. 뭐 미련한 것도 아니에요. 지혜롭고 미련한 거 그 안에 들지도 못해요. 다 여러분들은요 이걸 해본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저를 보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해봤어요. 한 번씩은 결심해. 나 한번 전도해봐야지.
나만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착한 말 해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 자녀에게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이거 결심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엄마들 중에 이제부터 내 자녀에게 내가 화내지 않고 조근조근 얘기하지. 이런 거 다 결심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꼭 말해요. 결심대로 안 돼요. 그거 다 한다는 거 다. 한 번씩은. 문제는 그게 한결같이 지속되는 사람이 천국 오케이. 그게 하다만 사람은 지옥 오케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대충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알면. 그냥 착한 일을 하고 옳은데 인도하고 전도도 한번 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물질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염려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나도 했어요. 그래, 맞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기름이 없으면 지옥 오케이야. 그게 지속되는 사람이 천국 오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지속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바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지금 점수표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난 지옥이구나. 에라이 지옥이면 뭐 이제부터 난 교회도 안 가다. 어차피 지옥인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 잘못 듣는 거고요. 지금 내 신세가 지금 이런 문제구나. 빨리 옮겨야지.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기회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삶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만 갖고는 원래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디 왔어요. 자기께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 열심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큐티에서 큐티 밴드에 올려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셀 예배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관리해 주기 시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관리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왜 피부는 관리받으면서, 왜 몸은 관리받으면서, 왜 그것보다 100배나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관리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무책임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요. 저희 딸이 저보고 왜 운동을 하라면서 계속 먹기만 해? 그렇게 어디까지 먹을 건데? 뭐 어디까지? 이 관리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웃지 마라. 여러분들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피부는 관리받으면서 왜 팩도 붙이면서, 왜 몸도 관리받으면서, 왜 영혼에 대해서는 나 알아서 할게요라고 합니까? 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나 성경 봐요, 큐티해요. 그것 갖고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떨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준비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길 바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요. 누군가 나를 좀 간섭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가져야 돼요. 사람이 너무 멀리 있으면 간섭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이 큐티를 안 올려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리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큐티 했어요? 이 사람 셀 예배를 안 와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리까지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리까지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가 있으면 어떻게 그 신앙이 지속적으로 가겠냐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는 다 하긴 하지만 지속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지옥 오케이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신앙의 스타일을 꼭 우리가 살펴보고 만들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요, 허겁지겁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저축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허겁지겁 신앙인이 되지 말고 저축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갑자기 졸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허겁지겁 뛰어다녀요. 허겁지겁 신앙인 되지 말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저축하는 신앙인. 이게 물질 문제가 터졌을 때 허겁지겁하고, 자녀 문제가 터졌을 때 허겁지겁하고, 건강 문제가 터졌을 때 허겁지겁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허겁지겁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물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터질 것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게 있는지, 내가 이웃 앞에 저축해 놓은 게 있는지, 내 영혼을 위하여 저축해 놓은 게 있는지, 저축해야 꺼내서 쓰는데 저축한 게 없이 허겁지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평상시에는 대충대충 하다가 문제만 터지면 그때 가서 조급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앙은 아닌지, 그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허겁지겁인지 저축하는 신앙생활인지 미리 준비하는 신앙생활인지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평상시에 내 시간을 갖고 심는 것 조심하고 생활하는 것 조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갖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내야 될 이유는요, 그게 어느 날 저축이 되니까요. 쓸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턱걸이 신앙인이 되지 말고 충만한 신앙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밀어난 다섯 처녀의 특징은 뭐예요? 턱걸이 신앙이에요. 기름통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등에 기름만 채워놨어요. 아, 이만하면 오시겠지 뭐. 이것보다 더 늦게 오시겠어 우리 주님이. 근데 더 늦게 오셨어요. 그게 턱걸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문 닫히기 간신히 뛰어들어와서 세입하는, 세입도 아닌 또 늦어 또 그것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큐티도 아침에 하면 되지. 그걸 왜 미루다가 11시 59분에 올리시냐고요, 밤에. 간신히 세입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간신히 고비만 넘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기름이 똑 떨어졌으면 그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신앙생활 간신히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부터 우리의 말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 듣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느 때부터 충만해지냐, 말이 벌써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충만해져요. 그 말의 흐름 가운데. 근데 말이 벌써 빈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누추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루하게 말하면 안 돼요. 맨날 나는 없어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죽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서 좀 긍정적인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하라고요. 두 번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은요, 욕심을 부리면 어리석은 말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말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말씀대로 따라가면 행복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자, 거수를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1번 행복, 2번 불행이에요. 자, 행복. 자, 손을 내리고 불행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이럴 때 해놓고 또 뭔가 불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고요. 행복이에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1번 부자, 2번 그렇지 않다. 이건 몰라요.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부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대신에 부자이던 가난하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안심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면, 돈 많은 걸 행복하다고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난 왜 불행해요? 라고 말해요. 그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욕심으로 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요? 욕심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간신히예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많은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최소한 할 부분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만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른 건 몰라요. 뭐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병이 있을지 또는 건강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아니면 못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나는 행복할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쁠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만족할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부천에도 차고 또 빈곤에도 차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 세상 기준으로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간신히 이렇게 안 한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한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꼭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요, 빌려 쓰려고 하지 말고 내 거 쓰려고 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밀어난 5,000원은 뭐합니까? 빌려달래요. 기름 빌려달래요. 그랬더니 이게 구하지도 안 했던 사람은요, 이런 거 잘 구하지도 못해요. 없어도 빌려줘, 이건 말 못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느닷없이 이러니까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 밀어난 5,000원 습관적으로 자주 빌렸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돼, 이제는 너가 나가서 사.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문이 닫혔어요. 잠깐 지금 빌려 쓰십니까? 이제는요, 그 생활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자기 거 써야 돼요. 이건 지금 물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은 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비루하게 세상에 나가서 한 끼 줍시오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그것은 빌려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뭘 하려고 그러면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하나? 이 사람이 하나? 하면 해요. 안 하면 안 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게 건강검진 받는 게 있어갖고 수요일마다 제 방에서 기도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막 여러 명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수요일마다 그 시간에 오면 막 애들이 와서 발로 뻥 제 문을 차요. 그 발로 차는 세기에 따라서 누군지 알아요. 대충 이제는. 그럼 이제 누구구나 하고서 막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요. 저한테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얘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못 가는 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혹시 왔다가 실망하고 목사님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나 안 열어줬다고, 나는 거절당했다, 이 거절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밴드에 올렸어요. 제가 그때 대장 내시경 때문에 그 약을 먹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안수받으러 오는 학생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올리고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제가 핸드폰을 봤더니 뭐 거기에 뭐 사랑합니다 목사님, 뭐 건강검진 잘 받으세요, 뭐 아프지 마. 저 건강해요. 그냥 건강검진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진짜 감사하고요. 눈물이 찡하게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근데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안 올려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그 올렸어요. 너무 고맙긴 한데 좀 당황스럽네요. 이런 거 안 올려도 되는데 그냥 아시면 될 거를 올리셨네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최대한 집사님, 난 최대한 집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쓴 거예요.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확 와요. 거기 있는 셀장님들이 다 올린 이유가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이 보통 밴드에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맨 첫 번째 올린 사람이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밑에도 다 네요. 네네네네네. 첫 번째 사람이 아멘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 밴드에 보면 몇 명이 읽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공지사항으로 제가 올리면 누구누구가 읽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읽은 사람 말고 읽은 사람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뒤에 누가 뭐라고 올리나. 그리고 올리잖아요. 그럼 본물 터지게 네네네네네 그게 나와요. 기다리고 있다가. 뭘 옆 사람을 보냐고요, 그거를. 자기가 뭐라고 반응할지를 알아서 하면 되지. 남의 거 빌려 쓰려고 하지 말고요. 남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자기 것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자기 신앙이 어떤지 점검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차를 몰고 갈 때 옆에 가로등 다 켜져 있고요. 앞에 뒤에 전조등 다 켜고 차가 가면 자기 차에 전조등을 안 켜도 약간 어두울 뿐이지 캄캄하다고 안 느껴져요.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가로등이 딱 다 꺼지고 옆에 있는 차들이 싹 없어지고 자기 혼자 캄캄한 국도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자기가 불 꺼진 인생인 걸 알아요. 남들 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의 신앙의 결단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까 그 말씀은 그냥 묻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주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지, 남들 눈치 보며 따라가는 것인지. 만약 그런 신앙이라면 바뀌어야 됩니다. 빌려 쓰는 거 신앙 갖고는 안 돼요. 남편 신앙 빌려 쓰고 셀장 신앙 빌려 쓰고 그걸로는 안 돼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스템 안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겁지겁하지 말고 미리 저축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좋을 때 나쁠 때 가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서 저축해 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이 턱걸이 신앙인 되지 말고 충만한 신앙. 간신히. 사람은요 누구든지 24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24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쓰느냐가 문제예요. 세상이 기준인 사람은요 세상이 먼저고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상 턱걸일까? 간신히 그냥 넘어가려고 할까?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는 것.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의 것 눈치 보면서 빌려 쓰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 신앙 붙잡고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신앙.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누가 제일 좋은 신앙입니까? 뭐 말할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한결같은 사람.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마워요. 한결같은, 항상 그렇게 있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사람이 천국 오케이. 봉사도 한결같이, 기도도 한결같이, 큐티도 한결같이. 우리 그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